있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15일, 현재 시각은 8시 20분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을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냐면, 에, 아비담마, 아비담마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논장이라고 합니다. 논장의 다투카타라고 해서 개론, 무엇이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부처님 법이 워낙 방대합니다. 양도 방대하지만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팔정도만 해도 8가지 요소잖아요. 그런데 정견이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리아찌트서 어나서어찌트서 막강이 있는 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마음과 번뇌 없는 마음과 사양사과를 지닌 이가 반야와 반야의 인드리아와 반야의 발라와 그 다음에 칠각지와 그 다음에 삼마디띠와 또 막강에 이르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뭐 하여지 떠서 뭐야 뭐. 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삼마디띠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대기 하나 세우면 넘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삼마디띠는 삼마와야 뭐 정정진과 어, 정념과 세계가 함께 항상 해요. 그럼 이것도 뭐냐? 삼마사마디를 이루는 7가지 구성요소 또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그것이 함께 돌아가죠. 그렇지 않죠. 필요할 때마다 해서 내재되어서 어떤 안정화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팔 정도만 해도 복잡한데 37또 보리분법 아니면 조도품이라고 그래. 아이고 8개도 복잡한데 또 그 37, 또 사념처에 들어갔더니 뭐 가야, 외다나, 찌따라, 그 다음에 단마하는데 까야만 또 뭐 6개라고도 하고 5개라고도 하고 외다나는 뭐 3개라고도 하고 뭐 108개까지 간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말이냐 이게. 찌따 도대체 뭐 찌따 뭐 하면 뭐 마음을 깨달은 부처가 된다는데 이거 찌따가 도대체 뭐냐. 또 단마에 가니까 뭐 사성제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고 아 그럼 또 사성제는 뭐지? 예, 복잡합니다. 그런데 복잡해도 몇 년 하면 체계가 안 잡히겠어요? 잡힙니다. 그리고 어,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7 조도품의 이름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선우와 도반 삼아서 가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기 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질문 없으세요? 예, 질문 아니고, 예, 예, 그, 단맛작가 빠따나 숫다가 예, 전 법륜경이라고 옮겨야 옳은데, 많은 분들이 미얀마 사야도도 음, 초전 법륜경이라고 꼭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초전 법륜이지만 경 이름은 전 법륜경이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하면, 볼까요? 음, 예. 그리고 그 장부, 중부, 소부라고 하는 부자를 붙이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어서 아, 그냥 그렇군요. 빨리어 그대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꾸딱가니까야, 아, 예, 맞지마니까야 이렇게 D가 아, 상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장부 중부는 빼고 앞으로 맞지 마, 중간길이에게 경, 예, 예, 그렇게 예, 예. 이렇게 이가, 예. 나가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초전법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예, 법의 그 저기 마차가 도는 이런 뜻이네요. 예, 그래서 법술에 굴린 겸, 예. 뭐 좋네요. 법수례를 법륜을 어, 굴리는 겸. 예, 시작하는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예, 네. 맞네요. 초전법륜 전법륜경이 맞겠네요. 소자는 좀 아쉽긴 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화됐다 보니까 저도 그냥 무작위로 좀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법륜경 이렇게 한번 명칭을 다시 한번 살짝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냐면 초전법륜경에서 중도하고 중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느질 하는 여인경에서 중도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유기초에서 식이 접촉되지 않게 하는 것, 요것이 중도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기초에서 식이 접촉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유기초라는 것은 두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초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업이 식하고 해서 또 기름, 두 번째 기름이 또 한 거예요. 붙는 거예요. 업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하는데, 그런데 식이 붙을 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인지가 간단히 일어나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확산을 해요. 빳빤차가 되기도 하고, 또 쌍카에서 막 뭐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굴리고, 그래서 또 쌍카라가 되면 식이 또 커지고, 식과 쌍카는 또 같이 또 증장하고, 또, 또 식은 또 명제하고 함께 성장하고,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중도는 발정도라고 했는데 정견이라고 정견이 끌고 간다고 그랬죠. 이건 유입처에서 식을 만나지 않고 이 단어예요. 거기에서 그럼 식 중에서 불선법을 떠나서 강박적 욕망을 떠나고 이따가 위차라 한다면 사유와 수고 부처님 법을 사유해야 되겠죠. 세상 걸 사유한다면 이미 그 강박적 욕망 아닙니까? 그게 불선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사유하고 숙고하면서 그게 일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부처님 거기서 보면 삼전 십이행, 고다, 고에, 곤 닦아져야 된다, 닦아졌다. 이렇게 해서 삼전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돌린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제 경전의 그런 뜻은 아니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시각을 통해서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자, 시전이라는 것보다 보여준다 이 말이죠. 보여준다. 진리 이게 진리다. 어떤 현상들이 있다. 그게 사부니까야,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상륙다니까야, 안국다니까야가 있다. 이거 보여준다. 권전 해봐라 이거 권한다 이거지. 수행을 권유. 그래서 가래를 차단하고 정진하고 한다. 그거 뭐다? 소부경이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증전. 도화가 발생한다. 해탈 구조가 일어나는데 실론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대로 왜 이제 제가 했냐면 그 아비가 무슨 뜻이냐 해서 이제 우리 저기 스님께서 누구냐 강무 스님께서 뭐뭐에 대하여 수승한 이렇게 했죠. 근데 아비는 그냥 결과를 얻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이렇게 쭉 아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 보면은 다 극복한, 정복한, 다 그러한 단어로 써요. 이거 보세요. 아비, 담마. 아비하고 담마라고 하잖아요. 아비가 무슨 뜻이냐?
어디를 가더라도 뭐냐 하면 무엇 결과를 얻는 이런 단어예요. 그 결과를, 결과를 얻는 이런 단어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업이라는 단어가 우리 정진 스님 업이라는 단어를 할 때 아비 쌍카라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네. 그거는 쌍카라를 아비 무언가 하겠다 할 때 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업이 네. 되는 거예요, 업이. 그래서 그것은 거의 맞을 거다. 왜냐하면 아비냐라는 단어에서 극단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비담마는 뭐다? 도가를 얻는다. 이게 틀림이 이게 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사부니까야만 열심히 읽어오면 되겠느냐? 읽어도 엄청 좋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것을 읽다가 이건 이제 아 그렇구나. 영리법이 있구나. 괴로움이구나.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갇히게 되면 거기서 많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상루타 12-2번에 뭐냐면 중생의 무리로부터 태어남이 뭐냐 했을 때 중생의 무리로부터 사태가에서부터 잣띠란 싼잣띠, 옥간띠, 립반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옥간띠는 다른 경우 열심히 찾아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근데 립반띠 어려워요. 아랫니빨 어려워요, 더. 싼자띠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릿대사나 실론 등에서 그 개념들을 찾아보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참으로 행운의 시기다. 왜냐하면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돼서 금방금방 찾아요. 그 뭐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방식이죠. 이 정말 천운을 부처님 법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소재도 있고 방식도 있고 선우들도 있고 더 이상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보다도 어쩜 기회가 훨씬 좋아요. 이 정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그때는 얻어먹고 살기도 어려웠잖아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제자들 만나면 그 이야기부터 하잖아요. 아유, 뭐, 먹고는 살아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니까지 한번 보세요. 닭발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요즘 아무리 어려워도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경정도 있고. 뭐, 어딥니까, 이게. 뭘 더 이상 말할 게 있을까요? 여하튼, 소부니까야. 소부니까야는 이제, 우리가, 아, 이제 처음에 뭐 9개, 10개, 뭐 열 몇 개 하다가, 15개로 안정이 되기도 하고, 또, 뭐 네티바까라나, 뭐, 사타칸가, 이런 것을 또 소에 넣느냐, 빼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지만, 충분히 그 읽어보면, 읽어보고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부에 넣어야 된다 봅니다. 소부는 전체 불교 경전 중에서 단연코 가장 강력하게 수행을 요청하고 자극하는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설명보다, 설명은 어디 나와 있어요? 사부니까에. 실천을 촉구가 본 목적이다. 소부니까에는 수행의 에너지를 일으키는 층위다. 그러한 층이라는 것은 목적을 띠고 있는 곳이다. 이런 단어예요. 이 영어로는 뭐 레이어 뭐 이런 단어입니다. 레이어. 사다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목적 어떤 필드 필드 이런 현님 영어 잘하니까 필드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어떤 뭐 영역, 장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자, 음, 자. 음.
인간의 장, 뭐, 인간의 경계, 뭐, 거시기, 보이지 않지만 무슨, 뭐뭐의 시장,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 의지, 정보, 보시, 지계, 정념을 직접 자극한다. 감정, 의지, 정진, 보시, 이런 걸 직접 한다. 다음에, 비유적 언어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다. 자,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일어나는 요소들에서 떠나가도록.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보면 그 까야 가따 사띠에서도 보면은 이쁘다 사람이 그대가 사랑스럽다 내 몸을 근데 당신 몸을 해봐라 이쁘고 어 장이 사랑스럽냐 이빨이 사랑스럽냐 코딱지가 사랑스럽냐 항문이 사랑스럽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이 그러느냐? 그럼 마음이 그 요소로부터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세상을 방향을 짓는다고 방향을. 그러니까 마부와 같아요. 그러면 마차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방향 마부에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야냐 하나 빠냐가 되는 거예요. 단문 구조로 행동을 촉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소부는 권전, 수행해보시오라고 하는 맥락으로 목적으로 문장들이 구성되어 있다. 번전의 기능, 소부니까의 구조적인 특징이다. 소부 과학 주요 텍스트가 수행권 중에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법구경, 권전의 대표 경전. 법구경에 보면 1번경이 뭐, 혹시 어, 법현스님 법구경 1번경이 뭡니까? 혹시 생각이 말이나 행동에 앞서간다. 네, 만호가 사실에 앞선다 이렇게 돼 있죠. 선구자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그 부처님 수행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부라고 되어 있고 1번 경일 법구경이라고 했고 1번 경의 1번이 뭡니까? 정신이 만호가, 사실의 선고이고 정신이 네, 그것들이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에 사람이 오염된 정신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현일스님 제가 수행을 어떻게 하면 수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수행을 뭐 계속하면 된다고요? 아니, 만호가 정신이 따라가는 어떤 거예요. 법으로 가는 걸 아, 계속 정신 보라고 어디 했잖아요. 가는지 보라고요? 네. 정진 스님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네. 네, 드렸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하고 현상들하고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현상도 당연히 법에 소화하는데 자잘한 눈에 의한 현상들, 귀에 의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분별되면서 그런 것들에 덜 속게 되더라. 그런 게 속으면서 욕계나 여기 뭐 잡혀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덜 잡히더라. 그런 것이 욕계에 대한 것들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안이비설 진과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완전히 위무띠 해탈하면 뭐가 됩니까? 까마찬다하고 위압받아가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평상시에 만호가 무엇으로 가는가를 자꾸 봐야 된다. 안이비설 신은 만호에 의지하고 색성향 미촉은 법으로 만호가 그걸 재경험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버려라, 정진하라, 보라, 닦아라로 이루어진 거다. 아빠마도는 불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타는 불사입니다. 빠다는 기림, 닦음, 뭐 이런 단어입니다. 길. 그래서 만호가 부처님 법에 머물러 있으면 불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부처님 법은 폭로에 벗어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몸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폭로로 흘러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야를 닦아야 한다. 이 애따가 붙은 무슨 형입니까? 정진 스님 혹시 아세요? 명령형? 명령형이죠. 명령어음이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닦아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우다나가 있어요. 이게 그 감흥어라고 그래요. 그냥 막 이게 감탄사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보통 저기를 하는 겁니다. 수행자의 마음을 즉시 흔드는 감동, 실천의 구조. 예, 정서적으로 흔들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 우다나 경전은 요게 우다나입니다. 요게. 안 읽고 책 안 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보니까 그 맞달리 가마의 품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이 감어어린 식구를 봤다. 세상에서 갖가지 슬픔과 비탄과 고통이 사랑하는 자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사랑하는 자 없으면 그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세상에 어디에도 사랑하는 자가 없다면 슬픔은 여의고 행복을 얻으리. 슬픔을 여의고 티끌을 여의고자 하면 세상에 어디에도 사랑하는 자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띠우띠까. 이띠우띠까는 어떻게 들었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었는가? 요게 여시어경입니다. 하나 읽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의치를 설하셨고 이와 같이 관련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의치라는 것은 뜻과 문장, 의미 이런 단어입니다. 세종 이것이 연락을 만드는 조건이다. 자기를 완성한 님들, 고귀한 님들, 가르침에 따라 사는 님들이 안다. 그들은 광명의 창조자, 빛의 창조자, 견고한 자, 눈 있는 자, 전투의 승리자로서 정법의 광명을 들어 빛나게 한다. 광명이라고 아까 알로카사냐라고 그랬어요. 육입처에서 부처님 법에 머무는 겁니다. 육입처에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현명한님들은 올바로 이해한 뒤에 태어남의 부서짐을 곧바로 알아 다시 태어남을 이루지 않는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은 의치도 역시 설하셨다. 그 다음은 가래 발생의 원인의 경입니다. 사니파타. 다음에 전할 요구한 수행적인 선언문이다. 이렇게 됐네요. 집차 가래 분별을 버리도록 촉구하는 수행집이다. 없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가장 강력한 수행의 권유다. 그 다음에 이것은 테리가타인데 장로원입니다. 예, 그 가타는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스님들이 수행해서 됐다. 그러니까 그대들도 수행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수행하여 나는 해탈했다. 그대들도 수행해라. 그 다음 자타가는 뭐냐면 부처님의 전생담입니다. 아파다나는 이제 뭐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부처 이게 그 부처님 연등불 과거 24번째 부처님인가요? 그때부터 부처님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들 그리고 열반에 드시고 이런 것들 쭉 그 부처님께서 발심을 하고 부처가 되겠다는 발심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과정을 해놓은 것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장로 이야기들도 장로님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2010년도에 책 제목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샀었는데 그 10권짜리로 비싸게 이렇게 500질만 우리 국내에서 번역돼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자다가는 최근에 번역이 됐고요. 앞바다나는 2010년도에 번역돼서 500질만 출간이 되었었습니다. 왜 소부는 권전입니다. 진리를 보여준다는 것은 시전은 뭐라고 했죠? 사부니까야. 소부니까야는 원리를 행동으로 전환시킨다. 작고 직설적이고 명령적이며 권유형이며 감정적 자극이 많다. 왜? 감정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열의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니 살리니에도 열, 열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 열의를 어디 쪽으로 흐르게 합니까? 부처님 법적으로 열의가 있어야 위리아가 있고 마음이 그 작동을 하고 마음만 가지고 반드시 안 된다. 검증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진로는 수행이 완성되면 실제로 어떤 구조적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기술한다. 도의 찰나, 과의 지혜, 연기의 붕괴, 조건법의 완성. 요게 실론을 잠깐 이제 보자면 이게 뭐 좀 잘못했는데 죄송하네요. 뭐 우리가 하는 것이 요거인데 제가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실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좀 못 찾네요. 밥이 찼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허한 짓을 해서. 자, 진로는 그래서 이제 증정을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아직, 뭐냐면은, 그, 시전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공부는 지금 시전을 중심으로 니떼사 두 번, 그 다음에 네띠 한 번, 그 다음 빠띠 삼비다 한 번, 7번의 공부 속에서 그렇게 하고,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주일에 두 번 하고, 한 번은, 저기를 한다. 그, 논장을 한다. 소부니까의 전체가 문체가 명령형, 권형 중심으로 되어 있다. 닦아야 한다, 버려야 한다, 보시해야 한다. 설법의 목적이 실천 추구 등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사부니까야가 시전의 구조 해설이다. 자, 이제, 그럼 사부니까야에서 시전이란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고 보여준 설법 양식으로 초전법륜경의 3전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아까 우리가 시전을 했죠. 이게 연기다, 이게 진리다, 이게 팔정도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부니까야는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륙다니까야, 안구다니까야는 불교 전체에서 진리, 법, 수행, 진리, 법, 수행 원리를 제시하는 어떤 장이다. 사부니까야가 시전인 것은 법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그 법에서 어떤 법, 사성제의 법, 연계의 법, 계율의 법, 팔정도의 법, 사념처의 원리. 다 한 게 사념처의 원리를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 원리를. 수행의 전체 지도를 제공한다. 중도 수행은 37조도품이다. 대표적인 것은 팔정도를 해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교서를 논증적, 분석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부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보여주는 경전구론이라 한다.
사성제 관점에서 본 시전, 초전법률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제시는 사부니까야 전체의 해설 방식과 동일하다. 그래서 D가는 사성제의 큰 틀과 세계관을 제시한다. 여기 보면은 뭐냐면 과거 7불부터 부처님들이 어떻게 출현하셨는가, 세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모든 법들은 어떻게 했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해서 D가 33번의 합성경, 또 10가지 10가지에서 저기 그 십상경, 그럼 D가 1번에 해서 왜 견해가 62가지가 생기는가, 또 D가 2번에 해서 왜그 출가하면 어떠한 이익을 얻는가? 포탑바당에서 어떠한 것이 오원에서 인지인가? D가 22번에 어떻게 해서 사띠가 있는가? 23번에 빠에서 윤회가 진짜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 큰 틀에서 다루고 있다. 맞지만은 152경으로 해서 뭐냐면 상당히 그 바로 체계를 갖추고 수행의 체계를 갖추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띄어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법의 뿌리는 뭐냐? 또 정견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도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사람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처는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도가를 얻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쌍육단은 이제 그 주제별로 56개로 했죠. 네, 1번이 이제 그 대화품에서 천신들이 살고, 마지막으로 진리들, 그다음에 영기들, 뭐 그다음에 육처들, 뭐 이렇게 이제 쭉 나눠져 있습니다. 안국단은 이제 법수별로 해서 그 좀 따라가기 쉽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사부를 한다. 연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부니까 연기 설명 보여주기에 초점이 있다. D가 15번이 연기 전체의 구조와 상호관계를 논증한다. 이제 이 12번째 품인데요. 이게 이제 연기에 대해서 각 연기기관의 정의 해설이 있다. 여기에서도 중도를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이 있다 없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실제가 있다 그런 거 없다. 이게 이제 그 12-15번경일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 있다 없다가 뭐다? 관념에 관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짜나 곧다경 S12에 15. 다른 견해 중에서 가짜나 이 세상 대부분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 가짜야나 이 세상에 일어나면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짜나 세상의 소멸을 그대로 바른 통찰지를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다. 그 실제가 이렇게까지 부처님 이야기했는데 실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조금만 보더라도 금방 부딪히는 건데 우리가 점검을 안 해서 그렇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2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너무 우리 김 교수님 막 쪼아댄 거 아니에요? 친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좀 서운하시긴 하죠. 아닙니다. 저희가 보는 거 이해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음. 뭔가 이 조금 그 정의하는 측면에서 조금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뭐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예, 이제 뭐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게 쭉 하다 보면 저도 부족한 거 맞춰가고 또 김 교수님도 니까야 부처님 그 원음을 이렇게 더 배워갈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법현스님 혹시 질문 없으실지요? 어, 음성이 꺼졌네요. 예, 예, 그러면
송관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공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시부터 들어와 주신 스님들께 이렇게 깊은 감사의 말씀, 또 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부산에 갔다 오는 관계로 좀 피곤해서 준비를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사부니까야에서 우리가 공부할 대념 적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쭉 같이 한번 읽어보고 군데군데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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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